자, 오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65면 우리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7절 다 함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늘상 보는 것들도 어떤 때는 전혀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늘 가로수에 우리 나무 잎을 보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그 나무 잎이 막 흔들리는 것이 마치 나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해서 이렇게 활짝 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늘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이렇게 집에서 출발할 때 어느 날인가 바람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말 그대로 가을 바람이에요. 아,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새롭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뭐 세상의 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저거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하시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고생했던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6.25 때 어떻게 고생을 했고 또 힘들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미처 못하고 또
한 얘기 또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 이게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나. 읽는 사람은 그 정도로 그냥 그치고 말지만 설교하는 사람은요 더 힘들어요. 아니 뭐 얘기가 다른 게 나와야지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그것도 다 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셔도 되는 얘기가 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감사해요. 늘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87편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87편은 제목을 붙인다면 시온의 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 터전 이게 다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시온산의 본래 이름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성읍을 다시 말하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 모리아산의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이고 시온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해서 지금 그 시온산을 향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소중하고 아름다우면 그걸 노래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온산을 그들이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여기면서 그들은 늘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또 더할 수 없는 자랑거리고 또 더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성전뜰을 늘 밟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고 또 많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모든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온의 찬가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서울의 찬가라는 게 있어요. 패티킴이 부른 노래 가운데 서울의 찬가가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서울이 너무 아름답고 서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울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커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다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별로 서울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방도 자치제가 되면서 많이 발전들을 해서 뭐 서울과 지방과 또 문화적으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또 KTX가 생겨서 어느 지방이든 몇 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나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문화의 중심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서울하고. 백화점도 서울에야만 있어. 케이블카도 서울에 와서나 타봐. 그뿐만 아니에요. 전차도 어디만 있어요? 서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는 다 서울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분들은 서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서울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사는 서울 사람들도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참 이상한 게 서울 사람들은 얼굴도 혀. 그 이상해요.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서울 말씨만 써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만큼 서울이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가를. 왜 하나님은 지금 시온의 찬미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시온산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산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시온산을 향해서 이렇게 찬미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있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자랑스러움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신당중앙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노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정말 자부심으로 여기고 사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그렇게 자랑거리고 나의 자부심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정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당중앙교회에 와서 여기서 뭐 유아 세례를 받았다든지 결혼식도 이 교회에서 했다든지 마지막 장례식도 나는 이 교회에서 할 거라든지 이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게 수요일이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교회가 아닌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신당중앙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크고 강해서 이방인들을 사실은 좀 없이 여겼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잘 보세요. 다시 4절, 아직 5절 가지 말고 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끔 나오죠. 구약 성경에. 저거는 전설적인 동물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정말 고래와 같이 큰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라합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무시무시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런 물고기는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어느 나라하고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상징화를 시켰냐면 이집트, 애굽을 저 라합으로 그들이 이제 상징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라합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애굽,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죠. 또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두로와 구스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할 때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느냐?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온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두로와 구스 사람들도 다 시온산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시온산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나라잖아요.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시온의 백성이 된다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놀랄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온에서 태어나서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다 시온 백성 된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바로 시편 87편의 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야. 쓰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갈 때 쓰임받은 사람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쓰임받은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데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서는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사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뭐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죠.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그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이 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분자와 원자로 구성해서 다 이 물건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쓰고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분자와 원자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불로써 그 모든 원자와 분자를 다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건들은 다 원자와 분자로 해체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나로 하여금 뭐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집니다. 다 해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체돼 버립니다. 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체돼.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체가 돼 버리니까.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귀하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 인생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60을 넘어서면 다 이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진짜 우리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도 더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응?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사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다 자기 삶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보면서 그걸 부러워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응? 정말 그래요.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스타일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뭐 어떻게 살든 그래, 뭐 당신들은 당신들의 사는 스타일대로 살고 나는 내가 사는 스타일대로 산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즐기는 아이템이 있고 나는 또 내가 나름대로 즐기는 내 아이템이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그들 나름대로 엄청 자랑을 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에 뭐 가고 뭐 그래서 뭐 사실이 그래요. 꼭 인생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한 거고 그렇게 살아야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살아야 돼. 예? 강남 스타일? 예. 우리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우리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여기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해줄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세요. 민족들을 등록을 한대. 등록. 응?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할 때마다 뭘 하신다는 거야? 수를 센다는 거야. 너는 2억 5,621명째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 번호를 적으시듯이 너는 몇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누가 데리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구스 사람이든 우리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에 등록하도록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몇 번째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데리고 온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기도하면서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서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몇 명이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10명 이렇게 마음이 딱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10명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10명 안에 들어올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뭐 세상을 떠날다가 다 갔다 왔을 때 마지막 10번째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아마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도 아마 간호사라도 여러분 전도해서 10명 채우게 될 거야. 그런 서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붙여서 그것을 채우도록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또 그냥 기분 내킨다라고 뭐 500명 이러지 말고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뭐 3명, 3명이면 어때? 그러면 그 3명을 품고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서 어느 날 이 3명을 내가 채우게 될까? 근데 늘 마음속에 그걸 갖고 다니면서 사시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뭐 3년 후에 또 1명, 또 몇 년 후에 또 1명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3명을 다 채우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서운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일을 잘 우리가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